자, 오늘은 모세오경 9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장에서 17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각각 독립적인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기록되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까지 넘어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또 시내산까지 이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지를 다룹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에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전체 율법을 요약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후세대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율법을 선별해서 신명기에 다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런 의도가 이 책의 이름인 신명기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그럼 다시 명령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듀테로노미가 됩니다. 듀테로는 이라는 뜻이고 놈이라는 뜻은 여기는 law,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법,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에 기초하는데 70인역에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법, 그 두테로노미오 투토, this second law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두테로노미가 나오게 됐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정리한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이거 이미 뭐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나 이런 데 다 나온 내용인데 여기 왜 또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한 거야. 근데 그 전체 내용을 다 반복할 수는 없죠. 그것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명기의 특징을 또 들라 하면 신명기는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면서 방랑을 멈추었을 때 모세가 과거의 일들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고별 설교의 성격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하데바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말씀들이다.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이 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말씀들이라는 것은 이게 설교들이라는 뜻과 연결이 되죠. 신명기는 그래서 여러 개의 긴 설교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1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이 설교가 과연 몇 개인가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3개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개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 단락은 1장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 단락은 4장 44절에서 28장 마지막까지 이른 아주 긴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설교의 중심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2장에서 26장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법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법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집약되어 나옵니다. 자, 이전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후세들에게 꼭 필요한 법들을 선별해서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와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 음식법에 대한 거, 제물에 대한 거, 절기에 대한 법, 재판, 도피성, 그다음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규정 등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들을 선별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에 율법 내용 안에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내리는 법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는 벌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설교 부분은 29장에서 30장 두 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단만 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화를 두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설교 단락인 29장과 30장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3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네 번째 설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교체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끝남으로써 전체 모세오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이제 설교 모음집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명기의 기본 특징이 뭐냐라 그럴 때 신명기는 인과응보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상실과 회복의 구도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손의 약속도 되지만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 때나 아들 때나 손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모세 때에야 애굽을 이제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는 1세대와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후에야 대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는 여호수아 때에 가서 성취되게 되죠. 신명기는 땅에 대해서 그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순종해야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대한 기본 사상이 뭔가라 그럴 때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에 대한 거죠. 특히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개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욥기에서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과 또 그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셔서 이걸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 자, 신명기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면 한 주전 622년경에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보수를 하는 중에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뭐냐 그럴 때 학자들은 이 책을 신명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신명기로 추정하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산당들을 철거하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과 요시야가 시행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현재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단일한 성소에서 단일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분열은 곧 종교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겁니다. 요시야는 먼저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던 그릇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모두 금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처에서 운영되던 산당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곳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로에 있던 성소를 들 수 있죠. 실로 성소, 그럼 누가 생각나죠?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죠. 이 실로 성소에서, 즉 산당에서 엘리의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곳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종교의 타락과 연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산당들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순기능을 하던 제도가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타락의 도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서 이방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여 종교의 타락을 부채질하였기 때문에 산당 철폐 운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를 강제적으로 중앙 집권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일한 성소와 단일한 예배를 요구하였지만 장소를 예루살렘 성소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 이 중심 성소에 대한 해석이 갈렸습니다. 북쪽에서는 이 중심 성소가 사마리아에 있다고 우겼고 남쪽에서는 이 중심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즉 이 북쪽 그 사마리아 배경의 북쪽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리고서 장소에 매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하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제 기본 그런 틀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신명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몇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신명기 9장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흑역사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는지를 요약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흑역사 중 단연 두드러지는 것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추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의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12절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 시점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친구가 잔뜩 화가 나 있을 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잔뜩 열이 올라 있을 때 그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기도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특히 중보 기도에 기초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전형을 봅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느끼는 그대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끼는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말렸습니다. 분노에 찬 친구를 말리듯이, 열이 올라 있는 남편을 말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감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이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불평투성이인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또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구날 불평만 일삼는 백성들이 너무나 싫고 괘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진정시키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린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졌는지를 봅시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 애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시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 정도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정직하게 다 자기의 문제가 뭔지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쯤에서 그치면 딱 좋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협박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하실 거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면 이런 종류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보고 당장 해결 안 해주면 나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지도자로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해야 되고 미우면 밉다고 기도하고 죽을 만큼 괴로우면 그 정도로 괴롭다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외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꺼풀 씌워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닌 척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척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분이라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점에 조금 더 의심이 없다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과 27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2절 후에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입니다.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백성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기업인 겁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책임져 주시겠냐는 겁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장 2장 23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투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모세가 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봅시다. 신명기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는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할 것을 염려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그들이 도중에 죽어버린다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세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편안함이라든가 나 자신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네 번째 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들라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당장 죽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심지어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바알란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돌게 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모세를 통해 다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근거를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 시점까지 끊임없이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내용도 또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내용으로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기도한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그 기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군데만 다 인용을 못 해드리고 몇 군데만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4장 2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6장 12절과 13절 여기에도 잊지 말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8장 16절에서 18절 이것도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다음 16장 12절도 역시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마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사람들은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지.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나중에 때만 되면 대목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한 번만 말하면 될 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잘 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서 은혜 입은 것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안전한 곳에 잘 두었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찾으니까 도무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을 수가 없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들고 한참 이야기한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내가 도대체 그 전화기를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화기가 냉장고 안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한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 많이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건망증이다라고 부릅니다. 건망증. 이 건망증이 있으면 생활이 많이 불편하죠.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이게 내가 까먹었는지 몰라가지고 힘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피해를 입기는 하는데 그 피해는 거기까지예요. 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망증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주가 내린다거나 하늘에 벌이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영적 건망증이 생기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나서 현재 이만큼 사는 줄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를 떠나고 나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한 여자가 쇼핑몰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사고, 또 커피만 마시면 좀 심심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먹을 과자도 한 봉지 샀습니다.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과자는 가방 안에 집어넣고 커피를 들고 빈 의자를 찾기 위해서 서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커피 뚜껑을 열고 그리고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이제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테이블 맞은편에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1, 2분 지났을까 그녀가 손을 뻗어서 테이블 위에서 쿠키를 하나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같은 봉지에서 쿠키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분이 나빴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왜 자기 거 놔두고 내 걸 먹어?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쿠키를 하나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고 나서 보니까 또 상대방도 그 쿠키를 또 하나 꺼내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참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조금 마시다가 다시 한번 쿠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또 하나를 딱 꺼내드는 겁니다. 자, 이제 쿠키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대방 남자도 쿠키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그 잠깐 순간에 그가 남은 것을 딱 집어들더니 그것을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 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놀란 얼굴을 보면서 씩 웃고 일어나서는 신문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커피 즐기는 시간을 완전히 망친 거죠. 그녀는 속으로 씩씩대면서 이걸 어떻게 가족에게 이야기할까 이 생각하며 잡지를 반으로 접어서 가방 속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녀가 산 쿠키 봉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먹은 쿠키는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례하게 자기 마음대로 내 쿠키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 상황인 겁니다. 그 순간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남의 것 같고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지. 혹시 이 여자가 쿠키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처럼 나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건강, 나의 삶,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도 잠깐 즐기라고 주신 것인데 맡겨준 것인 건데 나는 그것들이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정말 어떤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절망에 빠지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어떤 큰 위기를 당하며 고생하다가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다른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야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로 돈이 많아지고
인생에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편안해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편안한 삶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고 다 내가 잘나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신명기에서는 반복해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족히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때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그걸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반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 자신의 영역을 넓히거나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하면 아니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계속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의 영광을 가로채고 주신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편안함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의 수단이 되고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열심히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복이 그에게 정말 복이 될는지 재앙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많이 없던 때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사탕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그런 건 없었죠. 좋은 운동화를 신어본 적도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끔 6.25 때, 피난 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밥을 먹기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이제 밥을 구해서 먹더라도 반찬이 없으니까 거기에 소금 뿌려서 밥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 가난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에게서 어떤 작은 선물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현재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받을 때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까요? 장담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옷 한 벌 받는 것과 지금 옷 한 벌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의 신발 한 켤레와 지금 신발 한 켤레가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우리는 풍요에 감각이 무뎌져서 복을 복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풍요가 가져다주는 병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질적 풍요를 죄악시하라는 말일까요? 물질적 풍요가 사탄이 주는 올무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돌아오는 나의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작은 의식도 필요합니다. 이 의식은 예배의 형식을 띨 수도 있고 물질이나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의 사이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계속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지. 이런 말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다 망했어. 혹시 이런 종류의 말이 내 마음이나 언어에서 발견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만 나에게서 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고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매일 잠만 자고 놀면 그게 실제로 나에게 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 열심히 씨 뿌리고 기르고 추수하는 농부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자제품이 성공하는 복을 주실 때 오버타임 뛰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비하면 사람의 노력은 너무나 작은데도 이것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풍족할수록 더욱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삶이 평안할수록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현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이 병들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재의 상황이 여러분이 좋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풍족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고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본문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가난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